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주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만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희게 하셔.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역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제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고기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할렐루야. 예.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쭉 보셨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이었고, 그리고 망한 후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의 폐허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망하면, 무너지면, 깨지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혼란이 어떤 혼란이냐면요, 나는 지금 뭘 해야 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며, 나는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환경적인 혼란도 있지만 내 마음의 혼란도 있어요. 여러분도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요, 내가 울어야 할지, 밥을 먹어야 할지, 지금 일을 가야 할지, 텔레비전을 켜는 것조차도 한참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매일 아침에 마셨던 커피 한 잔마저도 이걸 마셔야 할지 마시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는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도 애가를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선지서에도 애가를 넣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혼란이 찾아왔을 때 애가를 부르며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누구에게 표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표현하라고 애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애가가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슬픔이 오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망하고 고난이 오면 울지 않습니다. 울어도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처럼 부담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로받았으면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요, 내가 위로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는 사람들은 피해 다닙니다. 심지어 부모님도요, 자녀들이 울면 짜증내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며 울면 손해 난다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이 꼭 울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울까요? 네. 아이가 탁 태어나면서 하하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아이는 태어나서 하나님이 울도록 지으셨을까요? 네.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서 처음에 딱 울어야 엄마의 탯줄로 공급되던 산소가 이제 자가호흡으로 폐가 열리면서 자기가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아 하고 울 때 허파가 열리면서 자가호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도록 지으셨고 우니까 자가호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슬플 때 울도록 지으셨습니다. 절망했을 때 울도록 지으셨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울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있을 때 울도록 지으셨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울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울어야 하나님이 허파 열어주시듯 숨을 쉬게 하시고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소생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애가를 하나님께서 포함해 주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며 기쁠 때 즐거울 때보다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미울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씻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때가 언제예요? 울 때예요. 하나님이 휴지로 닦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울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울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통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메시지로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를 묵상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네. 애통은 슬퍼할 애에 통하다, 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죄인이 제일 힘든 게요 뭐냐면 나의 죄를 깨닫는 게 제일 힘들어요. 죄를 깨닫게 되려면 애통해야 합니다. 인간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절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미워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워함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워함은 항상 보복을 낳습니다. 보복은 항상 말을 공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뒤에서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용서했는지 그걸 증명하는 것이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복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가 있음을 몰라요.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6절과 그리고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6절하고 16절이죠. 자, 이 죄를 깨닫는 고백이 연결돼서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레미야가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좀 보세요. 우리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망했어요. 심지어 물을 은을 주고 사 먹습니다. 땔감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게 다 우리 물이고 우리 땔감인데 저 대적들이 우리를 모두 종으로 만들고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여인들은 다 과부가 되고, 여러분, 과부가 된다는 건요, 경제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거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맷돌을 돌립니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땔감을 쥐고 움직입니다. 노인들, 장로들은 성 앞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재판을 할 수 없고 모든 사회의 시스템은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시온의 딸들, 부녀자를 악한 저 바벨론 군대가 겁탈했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고 절망 속에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나온 두 고백이 바로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나이다. 애굽을 의지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들이 터져 나올 때 내 속에 숨겨진 죄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 속에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3장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죠. 내 대적들을 하나님 다 멸하여 주시고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마음, 그게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가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가 내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그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제일 기뻐할 때가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누굴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이 안 건드립니다. 왜요? 가만히 놔두면 자멸해요. 미워하면 악한 영이 건드리지 않아도 미워하다가 자기가 자멸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요, 숨겨져 있는 미움,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막 튕겨져 나오고 드러납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딱 가면서 내 열조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열조의 죄악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열조의 죄악들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백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자백하죠. 그렇죠? 내 죄를 자백하죠. 내 죄를 깨닫게 되죠. 그때 내가 우리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부터 나, 내가, 주여 이렇게 나오다가 5장이 오면은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17번 나와요. 5장에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의 고통을 가지고 애통하다가 우리의 고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깨닫게 됐냐면요, 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애통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의 고난이 우리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죠. 그렇죠? 가시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고난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시가 없었으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지 않았으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통할 때 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의 고난의 의미를 애통할 때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은 내 개인적인 십자가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정말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버림받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40년 동안 정말 눈칫밥 먹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80년의 개인적 고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투사들이요, 왜 감옥에서도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꼿꼿했냐면요, 내가 이 고문을 당할 때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아는 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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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독립투사보다 더 꼿꼿하게, 꼿꼿하게 그렇게 폭풍을 뚫고 고난을 뚫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요,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시드기야 왕한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 얘기 듣고 예레미야를 어디다 가뒀어요? 시위대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자, 그게 예레미야 33장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이 뭐냐면 아직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자, 시위대 뜰에 갇혀서 예레미야가 뭐 했겠어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 행하는 여호와, 창조를 통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2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애통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통할 때에 그 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이 간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애통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의 기도로 홀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애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예, 그냥 주여 하시면 돼요. 예. 주여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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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요. 예. 주여. 예. 그러다가 한 10분 주여 하면 주여 조그맣게 힘들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 여러분, 힘듦을, 아픔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낙심되는 일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일 많고,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우리가 억누르고 사니까. 예.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혀파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정한 때에 울어야 합니다. 예. 그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내 속에 작동하는 거예요. 이병욱 박사님이 암 환자 3,000명을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수술할 때 딱 열어서 암덩어리를 딱 건드려 보면 딱딱하대요. 아주 딱딱하대요. 돌덩이처럼. 그런데 건강한 살은 딱 건드리면 아주 부드럽답니다. 이병욱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딱딱해진대요. 바로처럼. 그런데 한나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대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온유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슬플 때, 외로울 때, 섭섭할 때, 절망될 때, 두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미울 때, 모두 우는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메마르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온유함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른 가지에 찔려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의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를 아니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제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로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애통할 때에 그 애통의 분량이 다 차면 그때 내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애통을 지나 소망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 없이 소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은 그 애통을 통해 하나님이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을 보시는 분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에요. 저를 통해 소망을 보는 사람은요, 저를 위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톰슨 선생님과 테니라는 책이 있어요. 테니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탐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면 100% 빵점이래요. 태도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책상에 발 올려놓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선생님 바라보지도 않고 자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텐이라는 녀석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제 텐이 좀 우리 학급에서 좀 없어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싫어요. 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더랍니다. 너는 테니가 싫으니 나는 테니를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테니를 품어줄 수 없겠니?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톰슨 선생님이 막 눈물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테니의 생활기록부를 쭉 보니까요, 1학년부터 선생님들이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테니가 슬퍼한다, 태도가 바뀌었다. 2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테니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 3학년부터 선생님들이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잔뜩 써 있더래요. 여러분, 이 절망을 톰슨 선생님이 안고 테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테니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테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톰슨 선생님이 테니 끝나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래? 했더니 테니가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탐수 선생님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의대에 갔어요. 의대 졸업하고 결혼하는 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선생님이 믿은 예수님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저의 어머니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부모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애통하는 한 크리스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이었던 소년을 소망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갈대상자라는 지혜를 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 눈에 절망이 보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상황은 절망적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예루살렘의 폐허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불가능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저야 여러분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절망과 불가능이 오늘 애통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소망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처음부터 애통이 안 되면요,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안 되면 뭐 다음에 되면 되니까.